타임,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음에 아우새기고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접목하여 영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개의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오늘 사실 이 두 개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고 계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헤비하고 또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은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는 몇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T성경 공부를 셰퍼드 라이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구분을 해보면 준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준비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순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 가운데 전성기를 어디서 보냈냐?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고 갈릴리 지역의 무대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에서 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한평생 지낼 그런 어부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 이름이 좀 다를 뿐인데 현대 갈릴리의 호수의 모습이고요. 제가 94년도 저곳에 한번 가보았는데 참 호반의 도시같이 정말 인상이 좋았습니다. 저는 예루살렘보다는 이 갈릴리 호수가 더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과 달라서 지금도 가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해변을 걸으셨을 때 어떤 그 정취를 느끼셨을까? 그 같은 그 분위기,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조용하고 낭만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바다에 어부들이 그물을 들이웠다. 그리고 그들의 소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그물을 건져내고 그 그물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앉아서 해변가에서 그 고기를 골라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주석을 다시면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악인들을 의인들 가운데서 골라내어 그들을 불 속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압감이 있죠. 헤비하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을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물과 같다. 여기 보면 그 그물이 어디에 던져졌냐? 바다에 던져졌다.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온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물은 무엇이냐?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모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물. 그 그물을 또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물이 어디에 드리워졌느냐? 공중에 드려졌느냐? 아니면 별나라에 드리워졌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물이 드리워졌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하고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님의 교회도 어디에? 세상 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기피하는 그런 그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사찰을 지을 때 도심 가운데다 마을 안에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한적한 산중에 산속 깊은 곳에 사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도를 하는 이제 수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주택가에 자로잡았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주택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 있고 또 외진 곳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외진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 침투하는 그런 교회.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배경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산속이 아닙니다. 사실 기도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무대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고 여러분이 소셜 게더링을 하는 그 네트워킹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바로 이 손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른 것이 천국이고, 교회가 세상 중심에 있으면서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고, 성도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해서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있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무엇입니까? 영어 씁니까? 아니에요. 한국말 씁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뭐 씁니까? 글도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을 씁니다. 왜? 대한민국 영사관이기 때문에. 자, 한국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거기 한 번씩 거쳐서 오세요. 거기 안 거쳐 오신 분이 없어요. 자,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 대한민국 도시 서울 중심부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미국입니다. 미국말을 씁니다. 영어를 씁니다. 영문을 씁니다. 인터뷰도 영어로 합니다. 왜? 미국을 대표하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사람들이 영사로 근무하는 곳이 바로 대사가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대사관 직원, 영사관 직원이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풍습을 익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7절 또 한 곳에 보면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물과 같다. 고기잡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이 그물이 성경에 기록된 그물이 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일반적으로 투망 이전에 딕티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딕티온 같이 해봅시다. 딕티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그물이라는 말인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0절에 보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그때 그 그물이 바로 딕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그물의 총칭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ම්피블레이스트론, 좀 어렵어요. 안 따라서 사주시면 돼요. 가뜩이나 복잡한 인생을 사는데 목사님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그냥 그런 게 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볼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ම්피블레이스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투망을 말합니다. 투망, 한 집사님 투망 던져보셨죠? 저도 투망 한 2번 던져봤는데 형님 따라서 옛날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18절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때 사용한 그물이 바로 아ම්피블레이스트론, 던지는 그물, 투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투망보다 더 많은 어헛골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게이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사게이네. 이 사게이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저인망 혹은 예인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습은 스케치를 했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사람이 끌 수도 있고 사실은 사람이 끌기에는 이 그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로 배로 양쪽 끝을, 어떤 경우에는 한쪽을 붙박이로 고정을 해놓고 배가 한 대로 움직이려면 한쪽에서 한쪽 끝을 붙잡고 배가 원형을 그리면서 360도 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한 곳으로 모아서 고기를 모으게 됩니다. 저인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인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대 배가 사용하는 예인망, 그 길이는 수백 피트, 미터법으로 따지면 한 100m 정도 100m 이상 돼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프렛 그물이라고 해요. 프렛 그물, 프레질한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을 갖다가 프레질, 한국 순수말로 프레질이라고 하고, 또 이 저인망은 끄리 그물 혹은 쌍끄리 그물, 양쪽에서 끌고 간다고 해서 쌍끄리 그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다에 드리워진 그물, 어부들이 던진 그물은 바로 이 예인망, 저인망, 프렛 그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량으로 어획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 이 프렛 그물, 쌍끌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 프레질을 할 때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그물에 가득 차게 될 때 각종 물고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각종 물고기. 보시는 대로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교회는 엘리트 그룹을 선별해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피부가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예요. 바로 그물이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담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열린 교회. 누구나 올 수 있어. 사람을 선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죄인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윌리엄 홀게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홀게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치약. 예, 치약. 홀게이트 치약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윌리엄 홀게이트가 세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가 우리 요즘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하고 이제 연합 기도를 하고 한 가지 목적을 놓고 서클 메이커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한 자매님이, 굉장히 가난한 자매님이 그 교회를 왔어요. 그 당시 교회는 교인들을 등록을 받을 때, 입적을 시킬 때 교족에 올리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온 교우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 교인들이 다 찬성을 하면 그 교회 멤버가 될 수 있고 반대하면 못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 사람 싫어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런데 이 가난한 자매님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노 땡큐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뭐 이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이 윌리엄 콜게이트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주제를 조금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부흥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침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별해서 구원받을 죄인이 이러한 죄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그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제 교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왜냐면 무수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당신은 안 돼, 막으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깨닫고 그 자매님을 교회 회원으로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찾아오고 문지방을 나서고 파킹랏을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뿌리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포용해야 됩니다. 눈을 기면 안 됩니다. 째려보면 안 돼요. 가서 허그도 좀 해줘. 사랑을 표현해. 사랑은 표현되기 전에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종류, every kind, 영어 성경 보면 every 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토스, 게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 차면 그랬어요. 그물에 가득 차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을 말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의 온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세상 종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까지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자양분을 주시고 영적으로 독려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 나가서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대열에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옆분에게 도전해 보십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베틀레헴 베프티스트 처치 미네소타주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음을 말하면서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상처받은 그 영혼의 아픔을 내가 겪었던 그 아픔, 상대방이 겪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깨어짐, 영어로 말해서 brokenness, 죄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그 심정, 구원을 사모하며 애타게 부르짖던 그 심정, 그 상한 마음, 그 깨어진 심령의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상반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 속에 사랑과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사랑의 마음,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삶은 복음과 상반된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에 먹혀들어가지 않는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It has to be out of love, life of service. 친절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어쩌다 만나서 그냥 던지듯이 과자 부스러기 던지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분을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삶이 있어도 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섬김과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기 친절을 베풀어도 친절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절과 사랑과 섬김이 세상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죠. 왜? 우리보다 더 친절한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보다 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거든요. 섬김과 사랑만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 섬김과 사랑이 있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수십 년을 다녀도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85%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물에 고기가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이 빈자리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협력, 함께. 목장을 세운 이유가 그냥 성경 공부만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장의 현장에서 바로 전도와 영혼 구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요. 목장의 목원이 교회를 못 나온다. 목장을 섬기는 분들이 연락해야 됩니다. 목원들이 연락해야 됩니다. 이 각계 전투가 아니라 협력 사역이 이루어져요. 목장은 교실이 아닙니다. 목장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체험이 이루어지는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장의 목원들이 목장을 섬기는 목자와 부목자와 목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 더 뜨거운 마음, 더 섬김의 마음 함께 프레지를 할 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걷어 올릴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이 8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아 담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 다시 말해서 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물에 들어온 모든 고기가 쓸만한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고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좋은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성경에 못된 고기, 바른 성경에 나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이만큼 하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체험으로 압니다. 모든 교인이 다 좋은 물고기는 아닙니다. 여기만 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나쁜 물고기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시중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나쁜 물고기가 덜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를, 나쁜 고기를 좋은 고기 가운데서 골라내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고기로 주 앞에 인정을 받았으면 끝까지 좋은 고기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인이 있고 그리고 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니니까. 모든 교인이 다 신자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인과 신자는 다릅니다. 교인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신자는 믿는 사람, 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이 다 참 신자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교인들은 천국 가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교인들은 더러 천국 비자가 없는 교인도 있단 말이죠. 구원은 교인이 되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 교회 등록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신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973년도 빌리그램 민족복음화 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여러 명의 수행하시는 목사님들 함께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전국에서 연합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주 집회를 인도하고 계신 목사님이 E.J. 데니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주 신흥학교 운동장에서 그 가득 메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목사님들에게 여쭤봅니다. 목사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여기 모이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모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출입했다 할지라도, 수십 년 등록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등록이 천국 비자가 아닙니다.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거듭나야 돼,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내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죄인으로서 내 대신 내 죄의 업을 모두 다 그 어깨에 걸머지시고 죄인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믿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헌금 액수입니까? 주일 출석표입니까? 뭡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말합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차피 다, 제가 속된 편으로 하겠습니다.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재래식 화장실 쓰신 분들은 아마 그림이 지금 떠오를 거예요. 점심 식사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우리 선조분들은 그냥 땅을 파고 거기다 항아리 하나 묻어뒀죠. 그리고 막대기 판때기 2개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일을 봤는데, 거기 보면 늘상 갈 때마다 우리를 영접하는 영접우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데기. 그 구데기인데, 그 구데기는 대부분의 항아리 속에 있는데 어떤 구데기들은 항아리 밖으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아리 속에 있는 구데기는 더러운 구데기고 항아리 밖으로 나온 구데기는 깨끗한 구데기입니까? 그놈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서 밖으로 나온 구데기를 보통 해탈을 경험했다, 도를 닦았다,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 철학을 깨달았다, 도를 많이 닦았다, 수련을 많이 했다, 이런 구데기들이 보통 그런 구데기들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어떻게 아직도 항아리 속에 묻혀 사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네 놈이나 저 놈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 어떻게
구데기 같은 더러운 죄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구데기는 절대로 임금님방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구데기가 어느 날 임금님방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언제? 구데기가 파리가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을 납니다. 임금님 밥상에도 올라갑니다. 제한 구역이 없어요. 왜? 날기 때문에.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구더기 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려면 방법은 하나. 구더기가 파리가 되듯이 우리 거듭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의 때가 가까워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즘에는 역사의 종말을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은 이런 지구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오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게 내 종말이에요. 역사의 종말은 예고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지만 개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nobody knows. Nobody knows.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열매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천이라 말할 때 듣는 사람이 아멘, 당신은 크리스천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웃기고 있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물에 이와같이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모든 고기가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다. 버려지는 고기도 있는 거예요. 못된 고기, 나쁜 고기.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서 불에 던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49절 오늘 본문 말씀의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요. 나쁜 고기를 가려내듯이 악인들을 가려내요. 그들을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지옥을 논하는 것은 아주 인기 없는 어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옥을 탈출하여 천국을 쟁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면 그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지옥을 왜 결사적으로 탈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에 일단 들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절무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모든 프라이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이 지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모든 코스트를 감수해서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하는 오늘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갈림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좁은 길로 들어가요.
넓은 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왜? 쉬우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 뭐가 좁은 문이고 뭐가 험한 길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좁은 문이고, 둘째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왜? 거기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는 많은 노력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인 타고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내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내 주인 앞에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담는 그릇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들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내의 결실, 천국의 열매를 내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고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천국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